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5절에서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이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불치의 병, 또 귀신, 악한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 또 오늘 배우지만 아주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에 살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구원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 하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혈루증 때문에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도 그녀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가진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려주시기 전에 그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두려운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 그런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의 가진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도 뭐 어떤 때는 이거 가지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믿음에다가 넣으셨다는 여러분 참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걸 기억하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이구나. 이게 뭐 믿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이에요. 믿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대목인데 본문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 말씀은 사실 이 앞에 21절부터 시작이 돼요. 혈루증 중간에 이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일이 삽입이 되어 있고 35절부터 다시 이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신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 그 앞에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어린 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이제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원을 했어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에 이제 생략이 됐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건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생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회당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회당장님, 아이고 이제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갑시다. 죽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인정하겠고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도 인정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죽은 사람까지 살리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괴롭게 가서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그만 철수하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참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정도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까지는 가지 못한 데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믿기만 해라. 자, 믿음만 좀 가져봐라.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회당장은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당회장하고 회당장하고 헷갈려가지고 내가 지금 당회장은 오늘 교회 이제 제가 당회장이고 이제 회당장인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없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어졌을 때 각 지방에서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당이었는데 유대교로서 오늘날 따지면 교회와 같은 그런 곳이 회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장은 이제 제사장이나 랍비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이제 회당의 그 건물을 관리도 하고 예배 순서도 짜고 또 설교하는 사람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 제사장이나 랍비 선생님이나 이제 오늘날 같은 목사나 그런 사람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장로 출신 장로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서 회당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신도들 중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42절에 보면 이 딸이 12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살짜리 소녀가
뭐 무슨 병에 걸렸는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뭐 잘 모르지만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는 얘기가 계속 되는 순간에 아마 그 소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회당장이 속해 있는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당시에 그 회당장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일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이 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지금 그 신성모독으로 붙잡아다 십자가에 이제 죽이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고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데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 저렇게 뭐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 딸이 죽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이고 진짜 무슨 방법이라도 있으면요. 그러니까 뭐 유대교 지도자라서 체면이 상하고 또 뭐 나중에 사람들이 알면 비난받아.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가? 아이고 저 정신 나간 놈이네.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뭔 짓도 못 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게 된 딸만 얼마나 12살인데 이쁘고 귀여워. 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뭐 어디에 가서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서글픈 일이 죽음일 것 같아요. 한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세상에 두고 나 혼자 떠나가야 된다. 죽는 것도 좀 단체로 좀 죽었으면 좋겠어. 단체로 손잡고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다 하나 두고 나 혼자 이렇게 뭐 천국으로 가지만 죽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혼자 떠난다는 것은 참 서글픈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서 그리운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안 믿으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서 옛날 사랑했던 사람 그리운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뭔 짓은 우리가 못 하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의 건세, 사망의 건세, 영원한 지옥의 건세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또 그리운 사람과 다시 만나서 영원히 다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못 포기하겠냐고요. 무슨 짓인들 못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뭐 코로나가 있건 말건 남들이 떠나건 말건 이렇게 열심히 교회 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죠? 아멘?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여러분 오라 그랬었지 시시한 같으면 교회 오란 말 안 하고 나도 교회 문 닫고 말고 싶소. 뭐 시시하게 이 땅에서 돈 좀 벌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거 뭐 그만둬 버리고 그만이지 뭘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이렇게 천지차예요. 이렇게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서라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본문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어. 해당장 야이로는 이제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와서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만 애쓰지 마시고 그냥 갑시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포기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안 죽었을 때는 어떻게 살려보려고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창피를 무릅쓰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잘 됐다 이제 가자. 내가 또 다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해당장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한번 해봐라. 자식들 참 되게 믿음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참 모든 일이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게 정말 이것들이 나를 누군지 알기만 알고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일이든지 다 해결이 될 텐데 이걸 못 믿고 그냥 이렇게 참 포기하는 것을 보고 막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보다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패주하지 말라. 전쟁에서 이제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도망가지 말라. 이제 그런 뜻도 있고요. 도주하지 말라.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라. 그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뜻을 이루어야지 좀 그렇게 좀 안 될 것 같다고 폐잔병처럼 그렇게 도망이나 하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 그런 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두려워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뭘 몰라서 이렇게 살아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런다 그러면 세상에 참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 이런 것 때문에 참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이제 많은 두려움, 염려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해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참 가슴 아파하면서 그 살아야 될 세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럴 생각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 이쁜 어린 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그 가슴에 평생 동안 그 아이가 남아서 생각나면 서글프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을 일평생 동안 그렇게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된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두려움 다 같은 정말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죽을까 하는 그런 데 대한 두려움, 또 내 자신이 언제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어디 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어디가 아프면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일까? 이 병 때문에 죽는 병은 아닐까? 이제 걱정이 슬슬 돼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만 없다 해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믿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믿음에 대한 두려움. 해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가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구약 중심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신약 중심의 교회, 이 사이에서 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참 제가 자꾸 가면 깨닫는 것이요. 우리 그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구약에서 쓰던 성전, 제사장, 선지자, 제사제도, 절기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정말 다른 물고기나 잡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써서 새로운 새 언약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유대교와 신약의 기독교 사이에서 자꾸 헷갈려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아직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 구약의 율법이나 절기를 믿고 따라야 된다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많아요. 그렇게 유대교냐 기독교냐 하는 그 굉장히 핵을 끄어야 되는 그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세시대의 로마 캐토릭과 우리 개신교, 계획주의 교회의 분할이에요. 로마 캐토릭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제일 중점을 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우리 개신교, 계획주의 교회, 근데 아직도 우리 기독교에 있다고 하면서도 옛날 로마 카톨릭의 행함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고요. 우린 천주교가 아니고 계획주의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회당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변환기의 어떤 옛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택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갈등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이나 성전의 제사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기독교로의 전환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말이에요. 유대교의 믿음을 버리고 기독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해당장에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너가 믿음을 바꾸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새 언약에 의해서 기독교로 시작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누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기독교가 시작돼서 2000년이 지나오면서 많이 이렇게 변질이 돼요. 기독교의 정신이 자꾸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믿음으로 했었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 하니까 그 믿음에 대한 두려움. 다른 교회 가보니까 막 목사님이 아싸라비아 해가지고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맹숭맹숭해요. 맹숭맹숭해. 그래서 저 사람이 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고 내가 가진 이 맹숭맹숭한 것은 믿음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사업도 성공하고 부자로 잘 산다 그랬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잘 믿으면 자꾸 가난해진다 해서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회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뿐입니까? 참 교회를 돌아보면요, 그냥
목회자들이 직업적으로 때로는 욕심 많은 장사꾼처럼 믿음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기업가처럼 교회를 대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단들 사기꾼처럼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려는 그런 엉터리들도 다 성경을 읽고 기독교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십자가를 내걸고 그 믿음이란 가면을 쓰고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믿기만 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모논 피스테네라 이런 말인데, 이 모논이란 말, 우리가 모노스테레오 대 모노라는 영어가 쓰잖아요. 그 모논에서 온 말인데, 이 유일한 하나뿐인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유일하게 믿음밖에 없다 이런 말. 오직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오직 믿음, 그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에다 뭘 짬뽕해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믿음을 가지니까 염려도 생겨 두려움도 생기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믿음만 바르고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믿음에다 뭘 자꾸 갖다 붙여 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에다가 율법이나 계명을 붙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지켜야 돼 이러면 좋은 말 같은데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네. 왜냐 그러면 못 지켜요? 안 돼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뭘 그걸 다시 또 그것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래 쌓냐고요. 죄책감만 가지게 하는. 믿음에다가 고행이나 선행이나 이런 걸 붙이면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속박되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충성이나 헌신 같은 것을 붙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앞서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신유나 예언 같은 신비한 은사를 붙이면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에다가 세상의 지위나 성공이나 부나 세상 축복을 붙이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없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껴지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오직 믿음, 요 믿음만 가지라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꾸 붙여 쌓고 다른 거 요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자들. 여러분 괜찮아요. 율법 좀 못 지켜도 괜찮고요. 충성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헌금 좀 못한다고 그거 괜찮아요. 그냥 괜히 목사들이 교회 운영하려고 하는 말이지 진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요. 믿음만 유효하다 그런 말.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41절 43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시고, 제자 중에 베드로와 그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초상집이죠. 초상집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마찬가지야. 곡하는 사람, 떠드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끄럽다! 내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고 울고 그러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분명히 죽은 거 확인했고, 이게 장사 지내고 지금 있는데, 무슨 잔다 그러시오? 그러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잠다, 이 말은 진짜 안 죽고 잔다는 말은 아니고요.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만 살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시켜 줄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달리다쿰,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아람어를, 그때 아람어를 좀 같이 썼어요. 아람어로 한 쉽잖아요. 달리다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명령대로 소녀가 일어섰고 예수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어나서 걸어도 아니고 먹을 것을 먹는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란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주로 쓰셨어요.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일어나라 그랬고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죽은 사람을 한번 살려요. 그때 그 다비다란 살리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살릴 때 쓰는 이 용어였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 야 가자 일어나라, 뭐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뭐 경각심을 불러 이럴 때, 거기 앉으면 일어나 가자 이럴 때 일어나란 말을 썼고요. 또 그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이 각성해야 될 때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인데, 산 사람이 죽은 사들처럼 거기 가운데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란 말은 제가 좀 오늘 마음이 바빠가지고요. 일어나란 말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산 사람이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산 사람이 세상에 있는 죽은 자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또 우리가 일어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저 죽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재미에, 뭐 세상의 돈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납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진짜 우린 살아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죽어있는 저 사탄의 종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 목사가 됐지만 또 목회를 30년이나 했지만 아직도 제가 작은 일에 짜증도 나고요. 또 나이가 드니까 섭섭한 일도 많아지고요. 또 자꾸 얄미운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런 말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아침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한 말씀. 아이가 행모야. 네가 아직까지 그러고 사냐? 네가 아직까지 그러고 사냐? 이 말에 제가 인생을 바꾼 사람. 그 말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아이가 양 목사야. 네가 아직도 그러고 사냐? 아직도 죽은 사람처럼 세상에 죽어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느냐? 나쁜 소리가 회개를 하면서 취업하갔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이 본 말씀에 기억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 믿음에다 딴 거 갖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보람되게 그렇게 남은 인생 한번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하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받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산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의 것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11정 조선